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던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보디발이 애굽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고 요셉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는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또 보디발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거절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땅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고난과 역경이 닥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아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엔 모함을 받고 결국엔 보디발 근위대장인 보디발이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정치범들을 가두어 놓는 구치소 비슷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누굴 만났냐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 감옥에 함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술과 떡을 굽는 자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서 굉장히 유력한 실력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거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은 혹시라도 음식에 독을 탄다거나 무엇을 하면 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일종의 비서실상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갖는 높은 지위에 또 왕의 특별한 신임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함께. 요셉과 함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꿈은 뭐냐면 신이 자신이 앞으로 있을 계획들,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꿈을 꿨다는 것은 신께서 내게 뭔가를 계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겐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기한테 물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런 고백이 쉽지만은 않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것만 해도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자신의 꿈을 꾼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이것을 왕의 손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3일 후에 당신이 복권이 될 것이다. 원래 자신이 섬기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3일 만에 이 술 맡은 자가 바로이에서 복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그것을 부탁했어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3일 뒤에 당신이 분명히 바로왕에게 복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억울한 일에 억울한 일로 인해서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꿈을 꿔서 헤매고 있는데 그 꿈을 해결해주고 특별히 이 꿈이 길몽이잖아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복권을 위해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복권이 되었어요.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 문제를 나를 구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가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어쩌면 그날에 요셉이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정직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이날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청해서 요셉을 구해냈으면 그것도 은혜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겠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정말 아직은 비록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꿈을 해석해 줬는데 아직은 요셉의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잠깐 늦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겠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인도 선교에서 큰 정말 발자취를 남긴 분이세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였다라고 얘기해요. 인내.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도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글로 읽어서 7년 동안 한 명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캐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7년이에요, 7년. 우리가 7년 동안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결국에 그의 아내조차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이 돌아갔어요. 하나둘씩 돌아갔어요. 그리고 패배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만 않았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열매도 없고 정말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어쩌면 영적인 감옥계에 갇힌 그런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뭘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윌리엄 캐리가 뭐에 집중했냐면 정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정말 활동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뭐 사람들이 있어야지 활동적으로 일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성경 번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집중했는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성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까지 불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날의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정직히 살려고 그랬는데 정말 늦추고 계속해서 안 되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애굽에 내려오고 애굽에서 감옥에서 내려오고 정말 감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성실히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소망 없이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다 잊었어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윌리엄 켈리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요셉이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낮은 곳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요셉이 정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갖고 정말 정직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고 그는 감옥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정직하심을 보시고 때가 참에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요셉처럼 그렇게 점점 밑으로만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